찬송가 4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레이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 등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일들을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선지자와 제사장 노릇 그리고 사사로서의 삼중직을 수행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사사 시대 말기부터 이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왕정 시대의 가교를 놓았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죠. 아직 행정적으로는 사울이 왕위에 남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리더십의 큰 공백입니다. 사무엘은 죽고 사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윗은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겠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궁핍한 가운데 다윗은 마온에서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은 무례하게도 도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가문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나발의 거절과 무례한 태도를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했고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아내 나비가일에게 전하게 되죠. 아비가일은 지혜롭게도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먼저 보내고 다윗을 맞이하러 출발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사건까지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단락별로 먼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년들을 보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모욕해서 보내게 되면서 다윗이 분노하여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지혜로운 처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발에게 뭔가 좀 도움과 호의를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좀 불안한 거죠. 언제 사울의 숨겨진 광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남단 바람 광야까지 도피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가 엔게디에서 저 제일 남쪽에 바람 광야까지 멀리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얼마 후에 예전에 머물렀던 그 10광야 근처에 마온이라는 곳까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바람광에서 화살표를 따라 올라오시면 그곳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게 되죠. 마침 그 지역에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겁니다. 추수하는 날은 잔치를 벌이고 풍성한 가운데 모두가 함께 즐겁게 보내는 날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이 남편이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것과는 달리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하는 이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절단처럼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문안하게 하고, 또 6절, 7절에 보면 온갖 평강의 복을 다 빈 다음에 이 양털 깎는 이 축제의 날, 이 좋은 날, 다윗과 또 그의 일행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먼저 이전에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다윗과 나발이 서로 계약을 맺고 다윗이 나발의 가축을 지켜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 곁에 있어주면서 다윗의 보호를 받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년들을 보내서 좀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좀 은혜를 얻게 하라. 다시 말해 먹을 것을 좀 나눠주기를 요청을 한 거죠. 특별히 다윗의 일행을 내 종들이라 그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이제 다윗에 보냄받은 자들이 다윗의 말들을 전달한 다음에 나발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반문하는 것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다. 무시하는 발언이죠. 어디서 굴러먹던 자들이 와서 이 좋은 날 흥을 깨고 구걸하듯이 하느냐 하는 말투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이 주인 사울을 떠나서 반역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한 겁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하고 없을 때 거절당하는 것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해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다 부탁을 들어주고 또 응답을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거절할 때가 있는데 이 거절하는 자가 잘못하면 거절받는 사람, 거절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또 거절하는 자의 태도가 정중하다면 상처가 되더라도 그게 깊이 박히거나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절하는 자의 태도도 불손하다고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절을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당한 거절과 수모를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13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칼로 무장을 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이 600명가량 됐다 그랬는데 그 중에 200명은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가량을 데리고 이 나발의 가문을 치러 올라가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됐더라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뻔했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나발의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조치로 인해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 보복을 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칼로 무장하고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발의 이 무례한 태도를 지켜보던 하인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모욕을 주면서 보낸 사실을 이 아비가일에게 알린 것이죠. 이렇게 보면 먼저는 사실 그 하인이 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날 꼼짝없이 보복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 판단한 이 하인은 나발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보고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실지니 이러면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처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인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보고를 잘해서 이 피해 보복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하인은 다윗이 전한 말을 근거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나발의 가축대들이 들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매우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 뭔가 힘을 쓰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늘 군대가 옆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담이나 울타리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 뭐 다른 좀도둑이라든지 주변에서 그 가축대를 넘보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힘들어서 요청을 해온 것을 나발이 모욕을 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좀 하기 힘든 이야기랍니다. 자, 먼저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다윗이 보복하기로 결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도 더불어 말조차가 통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상황을 수습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겁니다. 대규모로 가축을 치고 양떼들을 돌보다 보니까 목자들도 많고 또 그들 양털 깎는 동안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들 중에서 떡과 포도주,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것들을 급한 대로 막 나귀에게 실어서 먼저 보낸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먼저 예물을 보내놓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막 분노의 감정이 일 때는 시간을 좀 두고 좀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거기에 뭐 선물이나 예물을 갖다 주면 또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래서 야곱도 썼던 전술 아닙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약고강에서 건너갈 때 계속해서 이
가축대들을 보내면서 형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도 먼저 이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다윗을 만나서 사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괜히 나발에게 이야기해봐야 일만 그르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장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아비가일이 뒤따라서 다윗이 올 만한 그 길로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어서 지금까지 광에서 손실이 없게 했는데 지나온 거 다 호사더라. 은혜도 모르고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는구나. 그러면서 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나발의 집을 쳐서 내가 한 사람도, 남자 한 사람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천명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윗도 훌륭한 다윗도 잘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나발과 같이 이렇게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도 보게 되죠. 반면에 그 집에 있는 하인 한 명이나 또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걸 급하게 수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각각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만하지 않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같이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것이고 또 나발과 같이 은혜도 모르고 미련하게 완고하게 인색하게 또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하인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비가일과 같이 신속하게 또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발과 이 다윗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고 또 자존심 상하고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노의 감정이 일 때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 나발과 같이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거나 또 완고하거나 인색하여서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집의 한 하인과 아비가일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